저는 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너무 짧지 않나요? 인사가? 좀 어색하긴 해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길게. 오늘도 참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름의 날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습하고 이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 은혜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밑으로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3살, 4살 때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밖에 동네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이제 어머니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애가 어디 갔는지 막 상기된 얼굴로 막 산 밑으로 그 다음에 산 위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혼자서는 못 찾으니까 옆집 아주머니들이 같이 막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누나들도 찾아 나섰어요. 한참 찾아 나섰는데 누나가 저 언덕 밑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면서 안도도 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째 된 일이냐 그렇게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 곳을 찾다가 혹시나 해서 교회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이제 걸어가 보았다는 겁니다. 어른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쪽으로 가봤더니 3살, 4살 이 어린아이가 파란 작은 성경책을 하나 들고 그 교회 밖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랍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까 혹시 형이 여기 있을까봐, 누나가 여기 있을까봐, 아빠가 여기 있을까봐 찾으러 왔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10분이면 아이 걸음으로 얼마나 오래 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갔다는 것은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갔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다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죠. 부모님의 신앙으로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 나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나오는 거 어렵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나오는 거 어렵고 어려운 분이 있나요? 그런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뭐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이라면 그 어떤 갈등도 장애도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면서 사실은 외식 한 번을 못했습니다. 외식이란 단어가 그 당시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외식 한 번도 못했고 간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뭐 새끼 밥만 먹으면 됐지 간식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감사한 건 뭔가 하면 학용품은 사서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근상 받았지, 성경 퀴즈상 받았지, 성경 시험상 받았지, 전도상 받았지, 헌금상 받았지 이러니까요, 뭐 공책하고 뭐 샤프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한 해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너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 당연히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눈물이 안 나면 억지로 눈물이라도 짜면서까지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신앙과 그리고 믿음, 전도사님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거나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영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용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념이란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관념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견해다,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관념이란 말은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말이고, 심리학에도 사용하는 말이고, 철학에서도 잘 사용하는 말이죠. 잘 사용하는 단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알죠? 우리가 레위기도 잘 배웠고 출애굽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배웠습니다. 빛궁 땅 우리 다 압니다. 빛궁 땅 해달별 유륙 우리 다 압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고 알았고 그것이 반복 학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관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축복받을 것 같고,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도 열심히 해요. 찬양을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렇게 두 손을 올려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도 해요. 그런데요, 주일만 지나면, 예배 시간만 지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겸손, 섬김, 희생,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지 않고 있는 관념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수없이 흘러가는데도 배우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멈추어 버린다면 관념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체험적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생각만 하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신앙, 성경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여기까지만 우리가 서 있는 현 주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대로 성경은 어른들에게 배운 믿음과 신앙, 목회자에게 배운 믿음과 신앙,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을 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어릴 때부터 그 배웠던 믿음과 신앙이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증명되도록 행하면서 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머릿속에 되뇌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앞에 눈물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관념적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념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체험적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머릿속에서만 되뇌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 앞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요 1장과 2장 사이에서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죠.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택붕 앞에서 일곱 아들과 딸 셋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다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릇 조각으로 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왔는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고난의 초기에는 주신다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면서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좀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참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감당이 힘들어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단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사업의 실패,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 앞에서 또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들도 욥처럼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만 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에 빠져야 합니까?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기의 핵심 주제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주제인데요. 욥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비참함 앞에 내가 서야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묵묵부답의 하나님이세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만이라도 알면 회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묵묵대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너무 답답해합니다. 그 욥에게 새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욥아, 네 고난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악한 자가 항상 고난에 있잖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악한 자의 생이 짧으니까 회개해.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정죄를 합니다. 37장에 보면요, 욥보다 나이가 조금 연소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조차도 욥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그 앞에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에 빠질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렇게 친구들에게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이 3장부터 37장, 36장, 37장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80% 이상을 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놔주시지 않아. 계속 그렇게 논쟁을 하는 그 장면이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80% 이상을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해답도 알지 못한 채 계속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이 욥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봐도 고난의 이유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비참함은 더해가죠. 그런데 38장에서 짜자잔,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41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긴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지만
간추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욥아,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니? 욥아,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섭리하는 줄 아니? 이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 아니? 비와 구름과 광풍, 이슬방울 누가 낳았겠니? 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다 먹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믿어. 다시 합시다. 나만 믿어. 오빠 믿어.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오빠만 믿어. 나만 믿으라는 거죠. 이 우주 누가 만들었어? 비와 구름 누가 만들었어? 이 우주를 누가 운행해? 나잖아. 너는 그 앞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나잖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욥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엎드려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에서도 회방받지 않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에 반해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는 무지하고 비참하였구나. 그것을 이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조상들의 교훈과 종교적 전통, 그리고 친구들의 말, 신학적 이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웠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욥이 들은 하나님은 욥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관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욥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였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세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2002년도에 12월부터 이제 2002년도 12월부터 푸곡동 은혜교회를 이제 섬겨 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사역하기 전에 12월 달에 이제 사역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역이 비는 텀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애들은 셋이지요. 저도 사역을 쉬고 있는데 저희 아내까지 아이를 돌보느라고 직장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가 찾아왔지요. 사역의 문제도 찾아왔지요. 거기에다가 요셉이가요, 2002년도 1월에 태어났는데 8월 때까지 요셉이 있네. 8월 달까지 밤낮이 바뀌어서요, 밤 12시만 넘으면 그렇게 고래고래 우는데요. 여러분도 밤 12시에 애기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야, 막 머리가 막 찡한 게요, 이게 낮에 울음소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울어댔어요. 안아도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안아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불 밑으로 아이를 좀 이렇게 던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너 울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요, 부친이 이렇게 문 열고 오시더니, 야야, 아가 우는데 왜 안 달게나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는데 잠시라도 평안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자자고 막 이래가지고 자는데 30분도 안 돼서 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왔어요. 야야, 안 되겠다, 니들이 봐라 하면서 던져놓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가 울어도 우리가 안 봐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이게 가정 문제, 이게 다 걸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한 번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한 여자가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애는 하나 안고 벽에 기대가지고 쭉 쳐져갖고 앉아있는데요,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어요. 난 지금 전설의 고향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래서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갔어요.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하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자, 기도하러 갔는데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기도의 내용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동료 목회자들은 평탄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내 동료 목회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이 걱정 안 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배는 거 보죠. 꼬르륵 꼬르륵.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런 심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째 기도하는데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언급조차도 안 했던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올라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정도 되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한 구절 들으니까요, 경제 문제, 사역 문제, 아이 문제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금식해야 돼요? 말로요. 응답 받았는데 바로 내려왔죠. 바로 내려왔는데요, 요셉이가 울질 않아요. 거짓말 같죠?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요셉이 울음이 그쳤어요. 그리고 며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아가씨 때 한의원에서 일을 했어요. 한의원에서 일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한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일하러 나올 수 있냐고. 감사하게 나갔죠.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해결되니까 좀 꼬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해결됐어요. 제가 그때요,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특허 하나가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 이제 집사람이 취직해서 밖으로 나가니까요, 제가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요셉이를.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요셉 포대기를 안 꼽으니까요, 이게 자꾸 축축 쳐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야, 이거 설거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포대기를 X자로 딱 묶었어요. X자로 딱 묶으니까요, 이거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설거지를 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이게 X자 포대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를 특허를 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까지는 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다 해결됐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기쁨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일주일 있다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현존 앞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금식기도를 또 갔어요. 금식기도를 또 가서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날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요,
한 끼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한 끼도 못하고. 전에는요 3일이 1시간처럼 느끼면서 금식하면서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실 줄 알고 또 금식하러 갔는데요, 한 끼도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나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알고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만나 줄 줄 알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머리 숙여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의 크신 계획과 뜻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단정을 짓고 머릿속에만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평생을 배우고 또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면 날마다 세워내 주시는 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행동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그들이 주옥같이 내뱉은 말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다시 살릴 줄로 생각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짜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크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 가운데 만나달라고, 삶 가운데서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체험적 신앙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여러분들 주일학교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죠?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죠. 선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배워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다가 여리고성이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골리앗 앞으로 다가간 사람, 단 한 사람 있죠? 소년 다윗이죠. 소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소년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돌 5개를, 문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이 한번 되어보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창 고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칼 고수도 있었을 겁니다. 활 고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은 그와 만났던 하나님이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는 귀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있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자신을 만나주기를 사모했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기를 사모했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성도는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배우고 듣고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동하는 신앙으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 중에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져만 가는데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전보다 작은 인간의 머릿속에 모셔놓고
그분의 역사를 스스로가 제한시켜 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칭찬하고 믿음의 모델로 제시해 놓은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역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상황 앞에 닥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성도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한파이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달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여정 속에 찾아와 주시어 만나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며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 주시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버지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형편과 여러가지 아버지 풀리지 않은 답답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실패자로, 이 세상의 아버지 낙오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승리자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작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나게 하신다고 할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아버지는 갈급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아버지를 미워놓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가족들, 지인들,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시고 자녀를 만나주시고 부모님을, 친척을, 지인들을 만나주셔서 그 삶이 관념적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달라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사역을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